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복된 주일에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복된 날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저희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따라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음에서 구해 주시오니 또 감사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더 견고하게 또 갖추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저희가 더 분명하게 알고 또한 명확하게 알고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되어지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세계관과 가치관을 주의 말씀을 따라 평가하고 바라보며 오히려 믿음의 삶을 더 굳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요,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봐야 알겠지만 몇 주 정도 또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생각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주제로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직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속죄이기 때문에 속죄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다룰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속죄와 중보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중보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직을 속죄와 중보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속죄와 중보로 구분하는 걸 놓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중보를 뺀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꼭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17세기 개혁신학자 중에 이제 쭈리에서 가르쳤던 하이데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쭈리 개혁신학자 하이데거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분과는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하셨던 개혁신학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에 의해 세워진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순종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죄를 위해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또한 계속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중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만족과 여기는 중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또 이제 네덜란드에는 이제 중요한 신학교가 중요한 대학교가 이제 레이든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신학을 이제 중요하게 가르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신학 통론이라고 해서 중요한 책
이 162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도 여기서 만족과 중보가 구분된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 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중보를 통해 그의 영원한 도움과 성령 연사를 획득하여 유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수행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일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고서 아무런 일도 없다면 그 화목제물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일,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일이 이제 중보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볼레비우스라는 또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분도 이제 17세기 초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바젤이라는 곳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에 몇 부분이 있는가? 둘이다. 한 부분은 그가 율법을 완성하고 세상의 죄를 위한 속전을 갚아주는 만족으로서 이 부분 때문에 그가 대속자와 구원자 그리고 어린 양 또는 희생 제물이라고 불린다. 다른 부분은 그리스도가 그의 희생이 그의 선택받은 자의 구속을 위해 성부 하나님에게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바라며 우리 기도를 성부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중보의 사역이다. 그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서 이분도 만족 죄를 위한 속전을 갚아주는 만족과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구속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도록 하시는 그 중보 사역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단순히 속죄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이 유효케 하시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서 그 속죄하신 그 효력을 우리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면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방금 레위기 보았는데 제사장이 그 백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일도 했지만 또 그 백성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걸 먼저 이제 제사장이 구분돼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속죄 성경의 단어 사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에 대한 성경의 단어 사용은 히브리어로 이제 키페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덮다 또는 씻어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생 제물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 이것이 무슨 어떤 영적 존재를 또는 어떤 신을 달래기 위한 시도로서 많은 종교가 이제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속죄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이 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어 무슨 이런 영적 존재라든가 어떤 초월적 존재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달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가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능력이라든가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초월적 존재에게 이렇게 바라는 뭔가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무속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 거다. 이 속죄 내가 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너에게 주온 것이고 너희가 이거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절기의 절정은 이제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에서도 너무 잘 요약을 해서 그 대속죄일에 있는 일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염소를 어 2마리를 택해서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여서 떠나게 하죠. 멀리 떠나게 하게 합니다. 그 일이 이제 대속죄일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죄와 죄책이 멀리 사라지는 이런 대리속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런 희생 제사는 예비적인 것으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 그 제사 자체가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너무나 자주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런 짐승들의 피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그것이 만약에 되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자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제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죄인이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속해야 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항상 잊지 못하는 자들이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었고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었던 그 피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계속 왔어야 되는 이런 짐승들이었고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인가 외형적인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흠이 없는 것으로서 더 나은 미래의 제사를 지시하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완전하신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단번에 제사로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 일은 바로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된 제사를 그 예표를 성취하신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와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라소는 관계 회복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서 화목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힐라스코마이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구약의 키페르, 덮다, 씻다 이런 단어와 연결되어서 그 희생 제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속량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완전한 이 카탈로스 힐라스코마이가 완전한 동의어냐 그러지는 않지만 속죄 두 가지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를 서로 화목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화목이라 하는 것이고 죄와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죠. 이 가리운다. 키페르가 덮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리우는 거. 그래서 속량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속죄란 만족을 통한 화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어, 용어가 이제 어,
사실 이제 개혁교육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들어서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교리 해설할 걸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 아무튼 개혁 교육학으로 들어간다면 용어가 제가 지금 일본에서는 만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6세기와 17세기에 주로 사용된 같은 걸 말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는 만족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만족이 되셨다.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그 공의에 대한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표준 문서에서도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속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익숙한 단어이지만 속죄라는 단어는 좀 나중에 나온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속죄로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속죄는 사실 이제 영어로 이제 어톤먼트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어? 한나라를 일관되게 쓰지 왜 그랬느냐 이렇게 따지신다면 그러니까 각, 각 시대마다 또 각 신학자들마다 더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더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마다 단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속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또 16세기, 17세기 가면 만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19세기, 20세기 오면은 이제 속죄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화목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쨌든 제가 이제 속죄란 만족을 통한 화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는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에는 만족이 없는 속죄란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 대한 그 만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목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더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화목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을 통한 화목 이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것과 관련한 세 번째 주제가 되겠네요. 예. 번호 매김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동의 또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루는 것은 이제 흔한 오해 때문인데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렇게 속죄라는 주제를 들어오면 이제 거기 형벌이 있잖아. 형벌이 들어갑니다. 이 속죄의 형벌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막 벌 주시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말리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가장 근원적인 이 원인은 뭐냐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속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지. 하나님 막 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리시고 그런 그림은 어, 잘못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신 일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기뻐하심이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이요, 성육신의 원인이요, 속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 다른 이렇게 그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께만 그 모든 걸 돌려버리고 성부께서 이것을 성부께로부터 이것을 뺏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 돌아갈 마땅한 영광을 제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런 그림은 지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근원하여서 그 속성들과 조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독재자이신가? 하나님은 독재자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마음대로 하시는 그러는 분이신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부터 나오시는 그 기뻐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거기 인용해 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하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인도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렇게 그 일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층에 가시면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죠? 화장실에 있는데. 모르시나요? 그 앞에 이렇게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볼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자기의 사랑을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속죄에 관련한 이런 주제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렇게 함께하는 일치하는 그 기뻐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이 잘못된 거죠. 네 번째 주제이죠. 대리적 속죄가 필연적이었는가? 즉 하나님은 속죄 없이 용서하실 수 없으셨는가? 이 주제고 이 질문입니다. 이 주제가 왜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으셨어도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근원한다, 또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속성과 조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이 속죄를 하나님의 의지와만 연결시켜서, 즉 이 용서가 하나님의 의지와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러면 용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 없이도 하나님이 의지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주심으로써 이제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동을 일으키시게 하신 거였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 주제를 다룰 텐데 지금 다루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이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속성과 상관없는 의지에만 일이었기 때문에, 의지에만 연결된 거기 때문에 필연적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를 하셨을 때는 속죄는 필연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와 거룩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벌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인을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을 의롭다 하시면서도 하나님도 의로우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죄의 속죄 제물로 바쳐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아까 보았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죄인은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 불순종에 대하여 그 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땅하다. 왜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되셔야 했다는 거죠. 필연적이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거기 인용되어 있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필연적이다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목적 되시고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이 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은 무엇인가? 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일이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려면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려면 구원의 창시자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온전하게 되시는 일은 오직 고난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의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는가는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를 미워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사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진노를 받으셔야만이 해결되는 그 죄다. 그렇게 해결되어야만, 지금 이 속죄가 하나님과 화목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일이 그래서 가능하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당연히 이 속죄는 마땅하도다, 합당하도다, 이렇게 필연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 주제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았고요. 또 계속해서 또 이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로부터 나온 온갖
오염과 온갖 왜곡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리하여 온갖 비참을 우리 스스로 마주하며 확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가장 크게는 원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관계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니 주여, 주님께 화목된 자로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의 그 의가 어떠한지,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떠한지와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아는 바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 성결해지며 더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